귀한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의 본문이 에스겔서 15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세우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말씀이 전해졌었다면, 이제 16장부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쏟았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는 남편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묘사되고 설명됩니다. 바로 이 아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고, 16장 본문에서는 그 아내를 황후로 만들었었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황후가 행음하고 남편을 배신하였다라는 것이 전체 오늘 본문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행음입니다. 행음, 이 행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20절에서는 음행이라고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행음과 음행이 같은 단어입니다. The whoring,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무려 21번이나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과 계획, 그들의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서 행음하는 창기와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연 어떻게 여기셨고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여인으로 묘사된 이스라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악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버려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아여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벌거벗겨져 있고 피투성이가 되었다. 모든 비참함과 수치스러운 모습, 그런데 피가 흘러도 닦을 수도 없고 치료조차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천하고 불쌍한 존재, 이 모습을 여자아이로 이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수치와 비참함을 갖고 살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여자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아이의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바꿔줬다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남편이 어떻게 바꿔줍니까? 어제 본문에 잠깐 나오는데 9절부터 14절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9절을 보면 물로 피를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10절에서는 좋은 옷을 입히고, 11절에서는 값비싼 액세서리를 달아주고, 12절에서는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비참하고 소망 없고 천했던 여인을 불러서 온갖 화려한 것을 갖추게 하고 존귀한 황후가 되게 한 것,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복 주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천했던 그 나라,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나라,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 피를 흘리며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준 겁니다. 죽어가는 여자아이를 품어 안고 세워서 황후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고 비참한 그리고 천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족속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후의 지위가 된 것처럼 가장 높고 존귀한 존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명성이 온 천하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들을 향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행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되갚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행음이고 어떠한 음행이 됩니까?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하시면서 값없이 거저주신 금과 은, 이 귀중품들을 우상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했다라고 말하고, 18절에서는 우상에게 곡물의 향기를 베풀고 자신의 의복을 벗어서 우상에게 입히는, 완전히 우상을 세우는 이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여인이 이처럼 음행하고 남편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여인의 음행으로서 묘사가 되지만 이 여인을 이스라엘로 볼 때 이 음행은 단순히 개인의 그런 어떤 육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행은 종교적인 음행이고 정치적인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은혜, 그러한 축복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자신의 우상들에게 정성을 쏟으며 그것들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의 음행이었습니까? 여기 이 본문 뒷부분 가서 이제 23절 이후 부분을 볼 때는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죠. 바벨론의 1차 침략으로 그 다니엘과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2차 침략으로 여호와긴과 그 에스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정도만이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일까지 겪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주변 강대국에 계속되는 위협과 침략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북편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동편에는 바벨론이 있고 서쪽 그 지중해 해안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애굽 사람과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27절에서는 바벨론에 너를 넘겼다. 28절은 아수르에, 그리고 29절에서는 갈대아 사람에게 너는 넘겨져서 행음하였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나라가 바뀌기만 했지 끝없이 다른 나라들을 살피고 그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에 의존하여서 이웃 나라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로 계속해서 그 권력에 의지하는 대상만 바뀌었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뒷전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면서 다른 나라에 의지한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주고 왕으로 세운 왕인 남편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을 배신하고 자신을 거리에 내어준 창기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그들을 사랑하여 택하였고 긍휼히 여겨 택하였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서 불러서 복을 주심으로 온 천하 열방에 그 복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배신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함으로 열방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이들은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에 의존함으로 복이 아닌 세상의 저주거리고 조롱거리가 된 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 내 자신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보다 정말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혹시 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보면 세상에 비참하고 천한 여자아이처럼 버려진 이스라엘과 같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지 않았고요, 우리는 강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로마서는 원래 우리의 존재를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할 때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게, 하나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왕의 황후가 되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표현보다 더 값지고 더 큰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바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신분을 사는 저희가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그런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은요,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생명과 함께 주님이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덤으로 주신 것, 내게 있는 이 기쁨을 주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중요한 것이어도 주님보다 소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건강, 여러분, 이것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 정말 이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물로 주신 것, 덤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이 위험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주신 소유가 오히려 내 주인처럼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차, 조그만 스크래치 나면 스크래치를 낸 사람을 찾기 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죠. 내 시간, 누가 내 시간 방해하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것 같이 생각되고, 내 건강, 지금은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때이기 때문에 건강 너무나 중요하다고만 생각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발전된 전화기, 너무나 이 전화기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꼭 품고 다니고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제가 한 달 전에 그 휴가 기간이었는데 강가에 갔다가 그 전화기를 강물에 퐁당 빠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전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빠질 때에 주변에 뭐에 이렇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정말 보고 집어넣은 것처럼 퐁당 물에 빠져서 건질 수도 없는,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는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이제 하나 구해야겠죠. 휴가 기간이니까 다음 날 돌아오기까지 24시간 동안 전화기 없는 그 시간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중요한 이메일이 오면 어떻게 하나? 카톡으로 갑작스러운 중요한 게 오면 어떡하나? 중요한 전화가 오면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종일 제 머리를 전화기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잠도 잘 안 오고.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정말 깊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너무 의지하고 있고 전화기에 종노릇하는 것처럼 제가 묶여 있더라고요. 이걸 의지하는 겁니다. 다음 날 전화기를 구해서 확인해 보니 중요한 전화 단 한 통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카톡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전화나 카톡 좀 해주시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 묶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전화기 한 대뿐이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건강, 내 시간, 내 마음, 내 가족들, 또 살아가면서 내 든든한 백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의존의 대상이 아닌 섬김과 사랑,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대상입니다. 세상에서 무엇 하나 덕점 볼까 하고 기대하며 세상에 기대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더없이 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면 잘 알 수 있죠. 그 대상이 사라질 때에 내가 당황하고 무너진다면 나는 그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의지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붙잡고 우상처럼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행음하던 주변 강대국, 의지하였지만 모두 다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고 변함없는 요새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하고 내가 가진 모든 정성을 쏟고 싶게 만드는 물질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여러분 썩은 동아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은 유일하신 반석이요 소망 되신 주님뿐이심을 확신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자녀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것이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비참한 가운데 내어두는 아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고난이 다가오고 지속되는 것 같은 반복된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그 순간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